안녕하세요. 힐링 한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융프웨블러의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입니다. 융프웨블러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저자의 필명이라고 하네요. 꿈이 묻고 간결하고 제목조차 없는 간략한 200여 편의 글 속에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주문하고 처음 받았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책이 작고 글이 분량이 너무 적어서 좀 의외였는데 오히려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표현에 짤막한 글이 내리에 더 강하게 꽂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메시지는 첫 장에서 다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세상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글을 쓴 저자처럼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관찰하고 나를 충분히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는 일이 모든 사랑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융프에블러 지음 김우종 옮김 정신세계사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벽이 당신의 감옥이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돌봐야 할지 모를 때는 바깥 세상의 변화들이 큰 시련거리가 되곤 합니다. 아프고 불편한 일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져온 관념을 무너뜨릴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저 도망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방에 벽까지 둘러 그 안에 숨지요.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우리 마음과 가슴 속에 세워진 그 벽은 쓸모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그 벽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구속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더 많은 벽을 둘러 세울수록 우리가 성장해갈, 우리가 자유롭게 논일 공간이 줄어드니까요. 스스로 세운 심리적 장벽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비극의 불씨가 될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활발 공간이 점점 작아져 같은 자리를 맴도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죠.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는 연습은 위와 정반대의 존재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벽을, 고통을 일으키는 패턴을, 트라우마와 정신적 압박을 해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주를 발견하게 하죠. 이러한 안으로의 여행, 스스로 세웠던 장벽의 철거는 자연히 더 넓고 신선한 알무로 이어집니다. 내 안에 더 큰 시공간이 확보되었으니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낡은 패턴을 맹목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감정들은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감정들을 풀어놓을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곧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심각한 감정들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분노를 존중하세요.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것들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놓아버리려면 그래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번거롭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심란하고 고된 일이니까요. 잠깐이지만 삶의 균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짐을 내려놓고서 나를 한껏 여는 작업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몸에 박힌 가시들을 뽑아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아플지도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비구름 없이는 쑥쑥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옛 연인들에게 보내는 사과. 나는 당신을 올바르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의 다른 말이 이타심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내 고통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당신과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바닥을 치고 나서 엄청난 내적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니까요. 철저하게 무너졌다면, 저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에겐 새로운 존재 상태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긴 에너지로 무조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태도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삶의 경량을 줄여줍니다. 거짓된 태도는 언젠간 해결해야만 할 문제와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대부분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그 자체만이 영원할 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우리 바깥의 세상과 우리 안의 세상 모두에서 명백히 그러합니다. 자연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동시에 한결같습니다. 나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무는 체온과 비움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그 모든 순간에 살아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변화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직 고통만 키울 뿐입니다. 그 고통과 비교하자면 성장하기는 때때로 고단하지만 훨씬 수월한 길입니다. 성장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힘이라는 뜻이니까요. 어지러운 마음에게 속아서 이미 끝나버린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를 바꾸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과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내 유일한 소망은 과거로부터 배워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에도 붙잡고 있진 않겠다는 뜻이랍니다. 치유는 받아들임으로 시작되고 놓아버림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찾아온 시련은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을 또는 앞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상황의 이미지를 붙잡는 데 쓰는 에너지는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긴장, 곧 집착의 원인입니다. 스스로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진 채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여행을 해야 하죠. 그 짐은 심지어 우리가 사라지고 한참이 지날 때까지 우리 자손에게 전해질 수도 있답니다. 치유의 위력은 실로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면 그것이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속에서도 흩어지기 때문이죠. 당신의 인생을 기다란 선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짊어진 짐을 인생이란 선 위에 겹쳐진 또 다른 선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놓아버릴 때마다 겹쳐진 선은 얇아지고 또 얇아집니다. 있던 일이 없던 일로 되진 않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짓누르던 에너지의 무게는 사라지지요. 아픔과 슬픔에 집착해서 풀려난 과거의 일들은 그저 교훈거리, 더 큰 자유와 행복과 지혜를 불러들이게 도와준 경험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또는 이 세상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기분 통찰을 경험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중이라면 여유를 가지세요. 당신이 새로운 존재 상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집착과 고통은 우리 몸 안에 간직되므로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절로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몸은 살아있는 에너지장이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삶의 쉼없는 등락 속에서 우리는 집착, 부담감, 서글픔을 모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꽉 껴안아 우리 몸 안에 박아놓는데 그로써 시스템의 흐름이 막히고 엉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의 상태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신체적 증상과 질병은 물론이고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이나 세상에 대한 무지도 같은 이유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화할 때 우리 몸은 집착의 매듭을 끊어 에너지장이 조화롭고 자유롭고 힘차게 움직이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는 병이 호전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지혜를 향한 열망이 피어나는 등 무형의 내적 변화까지 이어지지요. 진실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둘은 우리의 의식이 지휘하는 바를 따라서
한 덩어리로 움직인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때마다 당신과의 관계도 더욱 깊고 충만해집니다. 잊지 말기.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면 당신은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랑에는 참 많은 조건이 붙는데 그건 우리가 아끼는 사람에게 완벽함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나 희망이 그런 조건부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곤 해요. 다 그들이 잘 되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가장 순도 높고 강력한 형태의 사랑을 제안해버립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독려하는 이타적 사랑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들의 대부분은 집착과 기대에 불과합니다.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내면의 힘이 필요하고 반복 연습이 필요하고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고 이타적 본성을 불러내어 그걸 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하여 주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끼리는 특별한 조화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섬세한 교감과 확장된 알아차림이 그들 서로의 행복을 든든히 지지하죠. 사랑 속에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판단하려는 마음을 뛰어넘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지혜가 우리의 행동을 지휘하도록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려는 사려 깊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인류라는 대양을 평화롭게 만들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가슴을 열고 살아감으로써 그 선의와 온정이 모든 사람과 공유되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사랑으로서 이 상황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자신에게 묻는다는 뜻입니다. 한순간 왔다가 가버리는 감정들에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은 무거워집니다. 놓아버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집착밖에 없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고통의 순간을 길게 누려버립니다.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이 변화 그 자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놓아버리기는 망각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과거의 일 또는 미래의 희망사항에 의해 깎여 나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애가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문을 열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주인공입니다.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힘과 지혜를 길러주는 자양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정직함도 자기애의 한 측면입니다. 자기애는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공간을 창조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과 자기애를 혼동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기애는 당신의 모든 측면을, 특히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풍요와 기적이 들어옵니다. 자기애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자기애가 부족한 탓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정직함을 길잡이 삼아 우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용기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내 안으로의 여행은 자기인식과 세상에 대한 이해, 한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드높여 우리 존재를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도 우리 자신을 향한 연민이라는 새로운 감각은 더 멀리까지 확장됩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도 흐르고 꽃피우며 꾸준히 가꿔지기만 한다면 모든 존재를 품는 경지까지 발전합니다. 쑥쑥 커가는 연민은 한계 없는 사랑의 중심점이자 원천이 되어줍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이들에 의해 시달리지 않도록 각자의 주도권과 주체성을 지켜줍니다. 이 무한한 사랑은 모든 존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그것들이 왜 나타났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하는 은총을 내려줍니다. 모든 존재를 다정하게 대하고 모든 존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힘을 선물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계속 패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내적 평화와 지혜를 쌓아 올리기 위해 스스로 자처한 여행임을 까맣게 잊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망상에 휩쓸려서 우리는 실제 하지 않는 경쟁의 마음으로 지어냅니다. 그리고 나의 것에 대한 집착과 결합된 사회적 위계는 성공이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시나리오를 창조해내지요. 경쟁에 기반한 세상은 인류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 승리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데 사실 이 시나리오에 순응하는 순간 스스로 나의 자유와 우리 모두의 자유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 주입된 습관들을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쟁을 통한 생존이라는 에고의 망상을 놓아버려야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지혜는 소수가 아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돕기 위해 왔음을 일깨워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그 누구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그것을 놓아버리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놓아버리기는 포기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더 흡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금 못 가진 것들에 의해 내 행복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태도를 우아하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집착은 우리 안에 긴장을 만들어내어 우리를 목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물론 놓아버리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목표를 이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얻은 것을 금방 잃게 되거나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자신의 내적 긴장을 깊숙이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감사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평화를 느낀다면 그 드높은 자유는 우리 삶의 축복, 기적, 성공을 끌어들입니다. 행복과 감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장애물도 치워지기에 새로운 것이 훨씬 더 쉽게 끌려옵니다.